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꿈이 없거나 꿈을 이루는 방법을 모르는 당신에게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옷차림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전에 배워보지 못했던 그런 진리들을 배울 때 구체적으로 그 방법들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멋지고 훌륭한 말씀을 들었을 때도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 수 없을 때 굉장히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지만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저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아보고 있고요. 여러분들께도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이러한 방법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은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그 정체성대로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놀라운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와 조금도 다름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오류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꿈이 이루어지는 옷차림에서 지각을 사용하는 것,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오늘은 좀 더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강의 제목은 생각 단련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신체를 단련하기 위해서 체력 단련실을 많이 찾죠. 누구나 다 동일한 근육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근육을 내가 개발시키고 단련할 때 그것이 이 지방을 뚫고 지방을 다 태우고 피부 밑에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육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근육이 없는 것은 아니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모든 구원의 형통과 또 승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받았지만 체력 단련실에서 체력을 단련해야 근육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듯이 우리 역시 이 생각을 단련해서 생각의 단련을 통해서 우리의 혼에 많은 길을 열어주어서 우리 영 안에 이미 넘치도록 자리하고 있는 이 구원의 유익들이 풀어져 나오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 안에 이미 들어있는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은 우리 혼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부수고 그 자리를 열어주었을 때, 즉 생각을 새롭게 했을 때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밖으로 우리의 현실 세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실 제가 강조하지는 못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소원은 하나님적인 소원이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꿈과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그런 것들을 말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아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이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어낼 수 있냐 뚝딱 마술처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는 형통과 승리라는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통하고 승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뜻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원리로 성경에 다 나타나 있죠.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한 구절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지옥에 가기로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거짓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하나님 팔을 비틀고 새벽에 가서 떼를 쓰고 밥을 안 먹으면서 떼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할 필요가 없고, 나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두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뭐 하나님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두지 않으면 소원도 안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역으로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두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소원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소원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지름길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가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늘과 또 다음번에 설명을 계속해서 드릴 테니까요. 지금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히브리서 5장 4절을 통해서 감각을, 즉 지각을 단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지각을 단련한다. 감각들을 단련한다. 자, 그러면 이 지각을 단련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체력 단련실에 가서 우리가 배에 왕자를 새기고 싶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배 안에 식스팩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있는 근육을 우리가 개발하듯이, 근육을 발달시키듯이 우리가 이 지각들을 단련한다고 했을 때 이미 우리 안에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치명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근이 없는데 이 복근을 만들고자 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 종아리 근육이 두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6개로 나누는 과업을 내가 맡았다. 그러면은 정말 그게 어떻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 복근은 아직 발달되지 않고 많은 지방으로 덮여서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그 밑에 있긴 있다. 6개로. 사실 이렇게 8개인데 아무튼 이렇게 6개로 나눠져서 복근이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개발할 때 밖으로 보인다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체력 단련실에 가서 복근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생각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증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개역 개정으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한 복음이죠. 엄청난 복음입니다. 옛날은 아니고 한 뭐 10몇 년 전인 것 같은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런 찬양 기억나세요? 제가 그 노래를 했을 때 저의 감정을 기억해보면 굉장히 비탄한 그런 심정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막 이러면서 나는 주님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즉 없지만 주세요. 이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없는데 주세요. 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는 그런 스크루지 영감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 막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 벌써 개역 개정으로만 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대요.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들을 말하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답니다. 근데 왜 안 느껴지지? 이렇게 느낌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거기에는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 이것을 한글 킹제임스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여기서 생각은 마인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자,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것을 하는 것이 회개고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아주 자주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영혼 몸을 공부하신 분들에게 질문해보자면 이것은 영혼 몸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영에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미 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영에 이미 받지 않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혼에 풀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인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그리스도의 정신,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쓰여 있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아,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구나. 그러면 내 영에 이미 그것이 있으니까 이제 내 혼의 생각, 혼의 마인드를 새롭게 해서 내 영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인드와 일치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생각 단련입니다. 자, 영어로는 마인드로 번역되고 헬라어 원어로는 누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가장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떤 특정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라고 말해도 충분하지 않고 마인드라고 말해도 충분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생각 과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지 않으니까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소리 모드로 해놓을 때가 있고 진동 모드로 해놓을 때가 있고 무음 모드로 해놓을 때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진동 모드로 해놨다면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에 이 핸드폰은 진동으로 반응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뉴스는 바로 그 모드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적인 성경적인 생각으로 성경적인 모드로 맞춰놨으면은 밖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나는 성경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래서 그 특정 모드, 생각하고 판단하는 특정 모드가 누스고 그것이 마인드로 번역됐고 로마서 12장 2절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생각이라고 번역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째, 우리는 거듭날 때 이미 그리스도의 마인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모드,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그 생각 과정, 그런 것을 이미 우리 영에 받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은 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각들을 단련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생각 단련의 원리입니다. 자, 세 가지로 제가 설명드릴 건데 첫째는 내 상황과 말씀을 일단 비교를 해야 돼요. 내 상황과 말씀을 비교해서 서로가 맞지 않으면 말씀이 틀린 겁니까? 내 상황이 틀린 겁니까? 대부분 자기 경험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더니 난 아닌데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 삶의 경험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정말 엄청난 자신감 아닙니까? 자기가 살아온 그 짧은 그 인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하나님을 판단해버려요. 이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있고 인류의 역사가 지금 6천 년인데 그 중에 한 명일 뿐인 내가 하나님을 내 경험으로 판단해버린다. 정말 엄청난 자신감이죠. 나쁜 자신감.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말씀을 비교해서 서로가 다르면 하나님 말씀이 옳고 내가 틀리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생각 단련의 시작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배에 식스팩이 없다고 해서 인간에게는 복근이 없는 겁니까? 내 복근은 많은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에게 복근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내 상황과 말씀을 비교해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 다 틀렸네, 하나님 나 사랑한다더니 아닌가 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배를 보고 지방으로 덮인, 죄송합니다, 지방으로 덮인 자기 배를 보고 아니 뭐 복근이 다 있다더니 없네, 해부하게 틀렸나 봐, 나는 없잖아, 인간은 복근이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더한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을 때 뭐 된다더니 안 되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비진리에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씩 걸어가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발음을 가르치는 실용 영어 부서에서 일을 했었는데 발음을 가르쳐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초콜릿이라는 이 단어를 공부할 때, 즉 영어 단어인데 그것을 우리나라 말화해서 쓰고 있는 이런 단어들의 발음을 고치는 것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초콜릿이라고 쓰든 초콜릿이라고 쓰든 어쨌든 그것은 한국말이 돼버린 영어입니다. 영어도 아니죠. 그냥 한국말이 돼버렸어요. 한국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 가서 초콜릿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콜릿의 진짜 발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제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chocolate, chocolate, 네, 이것이 바로 원어민의 초콜릿의 발음입니다. 초콜릿이죠. 초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 콜렛 이런 게 아니고요. 컬렛이라고 해야 돼요. 초콜릿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콜릿 또는 초콜릿에서 혀를 막 굴리고 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초콜릿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아무리 혀를 꼬아 보십시오. 그것이 초콜릿이 되나?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콜릿에서 초콜릿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초콜릿에서 초콜릿으로는 절대 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외국어는 원어민을 따라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어민의 말을 들어보는 거죠. 초콜릿 이 발음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영어 발음 배우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전혀 의미 없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원어민은 초콜릿을 어떻게 발음하느냐를 가만히 들어보는 거죠. 집중해서. 그래서 원어민이 발음하는 그 발음과 내가 그것을 따라하는 발음을 저 같은 경우는 녹음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비교해서 다르면 왜 다른가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나 시작은 초콜릿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원어민의 발음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초콜릿에서 시작을 해야지 원어민과 가장 비슷한 발음을 하는 거지 초콜릿에서 아무리 혀를 꼬고 버터 발린 발음을 하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바라봤을 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이 생각에서 그래도 가지고 있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변화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원어민의 발음을 귀 기울여 듣듯이. 내 생각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나의 경험으로 증명됐든 어쨌든 다른 사람들도 맞다고 하든 어쨌든 다수결로 그것이 뭐 사람들이 다들 인정하는 것이든 아니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전도사님 제 주변 사람들 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전도사님 혼자 그렇게 주장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들 아닌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끼리끼리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하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안 놀겠죠. 안 놀고 저한테 하듯이 왜 전도사님 혼자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왕따를 시키고 자기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지 않습니까? 나를 이해해 준다면서 그러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내 경험, 내 생각 결국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생각을 고치실 수 있다면 정말 큰 수확을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고 힘든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살게 하신 거 아니야? 여기에서 시작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구원의 옷을 입고 형통하고 승리하길 바라신다. 거기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시작을 하시되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생각을 점점 더 맞춰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내 삶의 지금 이 모습은 왜 말씀과 동일하지 않지? 그러면 내 삶이 잘못된 거야. 어떤 부분을 더 고칠까? 하나님 왜 이런가요? 하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해 나가야 하겠죠.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상황과 말씀을 비교해 보아서
내 상황과 말씀이 다르다면은 초콜릿해서 초콜릿으로 변할 수 없듯이 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사랑하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진리에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요. 정답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잘못된 생각이 아닌 맞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 단련의 원리인데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순간에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아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된 생각의 능력에서 엄청 주장했던 신관과 자아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내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내 안의 자아상이 바뀔 때까지. 자, 이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요. 오늘은 이것을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로마서 1장 21절인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 이러한 원인 때문에 다음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생각이 여기서 이 생각은 마인드가 아니고요. 이매지네이션이에요. 이미지네이션 아니고 이매지네이션입니다. 이매진이라는 동사 상상하다에서 나온 명사이기 때문에 이미지 아니고 이매지네이션인데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하트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답니다. 즉 원인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대요. 이것이 문제인데 그 결과로 우리의 생각, 이매지네이션, 우리 마음에서 보는 그림들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세 번째 생각 단련의 원리에서 잘못된 생각이 아닌 맞는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한국어로 생각이라고 번역된 것이 잘못된 게 아닌 이유가 우리는 상상해보라라는 말보다 생각해보라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빨간 사과를 하나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죠. 빨간 사과 하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빨간 사과를 생각해보라고 할 때는 어떠한 그림과 함께 장면을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어로는 생각하다 안에 이미 어떤 장면을 보는 것, 상상하는 것,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상상이라고 했을 때 한국어로는 어떤 그림 하나를 보는 것보다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막 이야기를 만드는 것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상한다라는 이 단어보다는 생각한다. 근데 어떤 그림과 함께 생각한다. 이게 좀 더 우리에게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아닌 맞는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런 장면을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것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하는 이 생각, 이미지네이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 단련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생각 단련의 실제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죠.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즉 이미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1번과 2번은 사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상을 되살리는 겁니다. 생각, 성경적인 내 정체성을 그려보는 거죠. 사실 이것은 1번, 2번의 결과입니다. 1번, 2번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번, 2번을 하지 않고 3번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생각이, 상상이, 이미지네이션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제일 잘 되는 방법은 1번, 2번을 하는 것인데 1번, 2번을 하지 않고 3번을 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1번, 2번을 하지 않으면 3번이 안 돼요. 자, 네 번째는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밝은 마음을 갖는 거죠. 즉 로마서 1장 21절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서 그 생각이 허망하다라는 거는 나쁜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 흘러가게 하고 지혜로운 마음이 밝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 단련의 순서, 실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책 전반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 거하는 열쇠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며 성취하라 15장 마지막 장에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것을 써머리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이 생각 단련의 실제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쓰기 말하기로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면 그게 훈련이 잘 안 된 사람들은 생각하다가 이렇게 딴 길로 갑니다. 영 딴 길로 가서 내가 뭘로 시작을 했지? 막 이렇게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미 우리 마음이 많이 상해 있잖아요. 그렇다면 상상이 딴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미지네이션을 기능을 하는 기관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하트, 우리의 마음인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일로 상처를 받았거나 굳어져 있거나 그랬을 때 마음이 건강했을 때만 가능한 하나님적인 이미지네이션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지네이션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내 마음이 그만큼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상태가 됐고 어두워졌다라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지네이션이 잘 안 될 때는 쓰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네 단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상상을 되살리는 것, 마음을 밝히는 것, 이 네 가지를 써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심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은 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했지만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견만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견만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흠없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나를 생각하는 거죠. 자아상을 바꾸는 거죠. 그것도 써보면 좋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가서 말씀에서 나에게 아무런 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고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되살려서 그렇게 사랑받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그럴 때 결과적으로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두뇌과학에서 밝혀진 건데,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이 막 공격할 때, 오늘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나쁜 말을 해서 정말 나는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어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소리가 생각의 연속성을 끊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뇌신경학, 두뇌과학에서 증명이 되었어요. 다 뭐 사실 성경에서 옛날부터 말했던 건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과학을 통해 증명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생각 단련의 실제를 보여드렸는데, 이것을 쓰기와 말하기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시면은 집중이 좀 더 잘 되고 구체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꿈이 이루어지는 생각 단련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복근을 만들고 싶으면은 가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복근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지방이 없어지는 그런 어떤 식단을 한다든지. 그래서 복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구체적인 실천할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단련할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서 찾은 원리를 어떻게 적용했을 때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지, 가장 능력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지, 성경적인 방법과 또 과학이 밝힌 이런 방법들을 성경에서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간단하죠. 사실은 쓰기와 말하기인데, 중요한 건 뭘 쓰고 뭘 말하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너무 슬퍼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거, 이런 거를 쓰면 안 됩니다. 맞는 상상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맞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생각 단련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갈 때 그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순종할 때 우리 영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혼을 뚫고 현실 세계에 풀어져 나오기를 우리의 마인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